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원수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게으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귀와 귀신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은밀하게 일하는 아주 못된 원수의 도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게으름을 밝히 알고 우리 자신에게서 이 게으름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벗어버리고, 그래서 난 게으름으로부터 자유한다, 정말 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 원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발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게으름이 발전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게으름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듯이 게으름이 사람에게 들어오고서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점점 더 그 게으름은 확장되어지고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우주를 창조하실 때 게으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사람에게로 들어온 이후로 죄에 의하여 탄생한 죄 새끼입니다. 그래서 죄의 변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 거하면서 죄성이 사람의 마음과 몸에 독약과 같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와서 넣어져 가지고 자라서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을 무익하고 쓸데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정말 은밀하고 간교한 마귀의 도구입니다. 이 게으름에 속아서 무너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귀신을 다룰 줄 알 뿐만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은밀한, 정체도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은밀한 이 게으름을 반드시 보고 이건 뿌리채 뽑아내야만 합니다. 게으름은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 소리 없이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물이 되어지거나 무너져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러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가장 삶이 빈궁하고 곤고하고 정말로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게으름이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으름을 이렇게 살펴볼 때 무서운 덫이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사람에게 딱 놓아서 사람이 거기에 한번 걸렸다 하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힘으로 여기서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그 사람의 속에서 몸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게으르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게으르다고 게으르냐고 물어보면 절대 자기는 게으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고 자기에 대한 변명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몸이 느리지만 말은 잘합니다. 말로 포장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분리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찔러 쪼개셔야만 정말로 예리한 검과 같아서 혼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깊이 찔러서 분리해내야만 이것이 보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것을 몰랐습니다. 초창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을 때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서 정말 게으름은 너무나 역겹습니다. 게으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 무서운 덫과 같은 이 게으름이 그 사람을 딱 무는 순간 이건 물어도요 통증이 없어요. 게으름이 그 사람을 붙잡아도 전혀 느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섭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육신에 도달하는 암세포와 같아요. 근데 이 게으름은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이 몸에까지도 아주 암은 육신의 암이지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게으름은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이니까 얼마나 못된 것입니까? 이거 사실을 알면요 정말 게으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 나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다. 게으름이 있게 되어지면 삶이 황폐해지고 맙니다. 오늘 여기 잠언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뭔가 같은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밭을 보니까 가시덤불로 가득하고요, 덮여져 있고요. 뭔가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생산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익한. 자, 그래서 제가 좀 참 안타까운 것은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하는데요. 그 실체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의사분들 게으름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을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정말 이 게으름이 정리가 되어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들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부요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걸 강조합니다. 진짜 이 부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마다 게으름이
혹시나 나를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게으름은 아닌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또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 그거 못한다 자신감이 없게 말하는 그것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게으름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주어질 때부터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몇 번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 말씀은요 집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먼저 맛을 보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게으름의 원인은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사랑해요. 근데요 자기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게으름의 원인은 자기 사랑을 하긴 하는데 빗나간 사랑을 계속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되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시도하기 때문에 게으름은 점점 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빗나간 자기 사랑의 뿌리는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죄를 처리하지 않는 한 그 죄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운전하여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죄에게 속하여 죄에게 붙잡혀 게으름에게 붙잡혀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전혀 무익한 사람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주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하는 때,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에 2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빗나간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 빗나간 사랑, 게으름은 어떻게 발전하냐? 쾌락으로 발전합니다. 쾌락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즐거움이 이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잠에 빠져버리게 만들거든요. 나가서 육체적으로 막 쾌락을 즐기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즐거움이 바로 잠자는 데 이 사람들은 있어요. 일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게으름은 장차 왕노릇해야 될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는 마귀와 죄의 합작품입니다. 게으름은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것을 보면 볼수록 진짜 게으름이 악하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없이는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몸을 통해서 게으름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니까
얼마나 이 징그럽고 이 더럽고 악합니까? 이 게으름이. 예? 그래서 우리 게으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죄를 미워하거든요. 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한테 가서 죄를 지으라고 한번 밀어넣어 보십시오. 죄를 짓는가? 절대 그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게으름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일할 때를 압니다. 쉴 때를 압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때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게으름이 얼마나 악한가. 여러분들, 그 원수 마귀는, 귀신은 이렇게 이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것이 알잖아요. 게으름은 전혀 표시가 없어요. 마치 개구리를 솥에다 넣어가지고 불을 서서히 떼가지고요, 뜨겁게 해서 그냥 죽도록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 왕을 정말 저 왕이 너무나 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객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객을 보내서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다 정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말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죽이는 방법은,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또는 왕이 즐기는 술에다가 여러분들 독을 조금씩 타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그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애굽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다 독을 타가지고 뭔가를 시도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그 왕에게 음식을 올리는 자들, 술 관한 장과 떡 관한 장이 붙잡혀 가지고선 요셉 시대 때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애굽 왕을 죽이기 위한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원수 마귀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병력을 보내서, 귀신을 보내고 악한 영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소리 없이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게으름입니다. 그 사람 속에 게으름이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비를 하지 아니할 때 이 게으름이 들어가서 붙기만 붙었다 하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희생물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이 게으름은 여러분, 이걸 알면요 엄청나게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미워하고 정말 이건 악하구나,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름의 출발 단계는, 게으름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 의무감이 있어야 돼요. 의무가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가를, 게으름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가를, 게으름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하게 하자 그러셨죠? 여러분들, 아담을 하나님이 노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놀고 먹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꼭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도 있죠. 여러분들 젊어서 놀아보십시오. 늙음하게 정말로 지독한 고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의무를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맡으면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힘들게 일한다는 말입니다. 일할 때 수월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대충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여인은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관리하지 못했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질 경우에는 여러분들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차선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게으름은 차선의 것으로 만들어지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만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사람들에게 우리 게으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지 마라. 대충하고 그냥 지내가라.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 일을 맡게 되어지면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충하게 되어지면 확실하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딱 보면 그걸 분명히 다시 일을 하게 돼요. 게으름은 대충이 그가 하는 일이고, 거기서 좀 전진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아예 일을 하지 말자라고 게으름은 그 사람에게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도 확실하게 쫓아야 되고, 가정을 가져도 확실하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귀신 틈타는 거 역사 허락하지 말아야 되고, 원수들에 의해서 물질이 빠져나가는 거 허락하면 안 되고요. 이 게으름을 확실히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제 게으름이 시작되어질 때는요, 게으름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한번 보려면 어떤 일을 딱 맡기면 알아요. 게으른 사람은 누워있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한다. 이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을 맡겨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 될 아담이 뱀이 들어왔는데, 불청객이 들어왔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담의 직무유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정말 떠야 돼요. 우리 가정에 원수들이 드나드는 길이 있는가, 통로가 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되고, 원수가 놓는 덫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걸 다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지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내면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맡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철저한가, 아니면
대충 하는가? 아니면 일을 맡지 아니하고 차라리 맡지 않겠다 해서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는가? 뒤로 물러나는 것은 게으름이 그렇게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천국은 침노를 한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침노하는 그런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게 돼 있어요. 부지런함을 가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핑계를 대고 나 이렇게 해서 나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그건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다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게으름이 나에게 영향 주는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빛을 비춰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나와 함께 마치 나의 성품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셔야만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찔러 쪼개서 나에게서 분리되게 만들어놓고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쓸 때 네가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